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지만 장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를 나가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게 마누라 때문에 나간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종종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일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참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을 할 때에 그가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볼품없는 자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가 정말 고난당하다가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예언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내용은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을 믿는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노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셔서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자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배척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좋은 얘기만 들었을 때는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되자 단번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7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힘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까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계속 설교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마쳐질 때에 66절과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절과 67절. 6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야,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 예수님을 함께 다니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버렸어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묻습니다.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설교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습니까? 환난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습니까? 이 환난의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다고,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힘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당장 내게 이익이 없으면, 당장 내게 복이 없으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칼을 들이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참 어렵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고난의 어려운 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의 말을 주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이 지금 고난은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오늘의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실 텐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작은 고난을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것이 당장 복이 되지 않아도 눈에 무언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게 복 주는 것이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살아계신가 확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피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외에 사람으로서 부활과 영생을 누린 자가 한 명도 아직 없습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부활과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요. 나와 상관이 없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들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스라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내게 복이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천국과 지옥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해도 부활과 영생이 먼 미래의 일 같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떠난 듯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찬송가 멀리 갔더니 그게 몇 장이죠? 387장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3절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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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설교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 편안한 길 가려 하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소하고 가는 길이 험하여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합니다. 왜요? Why? 왜? 당연히 문이 좁고 길이 험하니까요. 고난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것이 싫어서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은 정작 고난의 길이다. 믿음은 순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 같으나 믿음은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환난을, 고난을, 죽음을,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안익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폴리갑 교부의 고백처럼요.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려라,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라고 했을 때 폴리갑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오는 동안에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 불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셔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둘이 걸어가던 발자국이 하나만 남고 하나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평을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라고요. 우리는 내 고난에 불평하고 힘들어 하시지만 정작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느냐,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고 동행해야만 합니다. 450장 찬양 한 장 할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합니다. 1절과 3절 찬양할게요. 내 평생 소원 네가뿐 주의 일하다가 세상 예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연합하여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 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혹 불평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간혹 불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 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합니다. 이기라고 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